오늘 이 네,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이동백 선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우리 GMS의 사무총장으로서 섬기고, 정말로 우리 GMS의 모델이 되는 우리 김주경 전 사무총장님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뜨겁게 삶을 헌신하며 그렇게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오늘 밤에 귀한 종을 통해서 전하온 여러 가지 삶과 신앙과 선교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김주경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크게 주님이 모세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딸에게도 좋은 신랑감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한 모든 우리 동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GMS 선교사 열전. 대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경 사무총장님, 순례 선교사님, 귀한 삶의 귀한 교훈과 거기에 대한 감사 이야기들을 저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 김부식 선교사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선교사 열전에 참가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릴까, 참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온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49년 동지서 달에 추운 겨울에 황해도, 이북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51년 일사 후퇴 때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저희 누님과 저 이렇게 4명이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를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조금 도시로 이제 옮겨가서 송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곳으로 이제 이전을 해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부모님께서 황해도에서 첫 번째 아마 선교사로서 전도를 받아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신 그러한 한국 1세대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영수로서 이렇게 황해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리고 제 딸, 이렇게 해서 지금 4대째 이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참 이 할아버지의 기도와 또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 덕분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하여튼 그 평택에서 굉장히 그 부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피난 나오셔가지고 저를 얻고 대구에 가셔서 이렇게 포목을 떠다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동네 다니시면서 팔았던,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최초로 평택에서 과수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산을 사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집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산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그곳에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저희 아버님은 이제 나사렛 교회 선교사들이 평택을 거점으로 해서 처음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나사렛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평택 지역에 3개를 이렇게 개척을 하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영수로서 이렇게 생활하셨고, 또 근데 그때 의료 시설이 진짜 부족할 때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주사 같은 걸 참 잘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사 놔주고, 옛날에 주사 한번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빚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저의 책까지, 하여튼 저희 집에 있는 이불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이제 송탄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상황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온 가족이 자살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숭실고등학교에서 이제 종교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었던 문영식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저희들 와서 성가대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남산을 넘어가지고 장춘동에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에 이제 제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원설 박사님, 또 문영식 박사님, 또 이서구 박사님, 또 이형국 박사님, 또 우리 누구예요? 김동영 목사님. 이제 김동영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를 이제 제가 대학부 3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김동영 목사님과 이서구, 또 이제 이형국, 그 다음에 최종수, 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갈보리 교회의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제가 그때 뭐 여기 학비 낼 그런 적도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학비를 다 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총신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5년 2월 달에 총신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군대를 연기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저희가 12사단 원통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군정부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3년 군대 생활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총신 신대원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요.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1980년에 우리 교단이 둘로 분류가 될 때, 그래서 이제 개혁 측하고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제가 너무 이제 한국이 이제 시끄럽고 그래서 그때 신학을 중단하고 제가 1년 반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980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에 제가 거기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기부츠라고 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그때 했는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의사시면서 또 이렇게 아랍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인 교회를 그때 이제 하셨어요. 그때 한인 교회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텔아비브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만장자가 계셨는데 그분 집에서 한국에서부터 일하시는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한 대여섯 분이 그때 거기에 와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휴일에도 이제 영어도 안 되지, 그분들은 히브리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뭘 모이고 싶어도 모일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브라카라고 그래가지고 저 병원이 헤브론 근처에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있는 ICCC 맥킨타이어 박사 선교부에서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0년대에는 이제 중동에서 특별히 팔레스타인하고 이 요르단에 가장 큰 결핵병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67년 전쟁에서 거기를 점령하게 되니까 거기를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경북대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을 이제 ICCC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곳에 또 브라카라고 하는 베들레헴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아랍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또 이제 병원 원장을 하시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텔아비브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제 이 한인 교회를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을 한국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한인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는 한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 한 2년이 채 안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상기 목사님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자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웨스트뱅크에 있다고 이 병원이. 그래가지고 5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미국으로 철수하는 그런 계기가 생기면서 한인 교회를 누가 맡아야 되는데 그때 맡을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신대에서 하시던 강사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한 두 사람이었는데, 강사문 박사님은 그때 이제 박사 논문을 거의 마쳐갈 때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다고 저에게 이 교회를 맡아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신분으로 예루살렘 한인교회의 목회를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17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총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81년서부터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82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는데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딱 가서 학교에 등록금 내고 딱 제 수중에 쓰던 돈은 50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려웠죠.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 가정도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잘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50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사는데
그때 마침 82년 후반, 그러니까 82년 후반에 총신대에 신송정 목사님께서 히브리 대학에 그 비지팅 스칼라로 이게 1년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교회를 나오시면서 저희들 만나다 보니까 제 사정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성지 순례 오는 분들도 거의 없었을 때거든요. 그때는 여권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저 이스라엘에 그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가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하려면 여행 목적지를 여권에다 기재를 해야 돼. 근데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에 그 가는 그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셨던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는지 저희 기숙사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사니까 그 손님들 오시면 어떻게 목사님들만 오시니까 목사님은 침대에 이렇게 제 침대에 주고 저는 이제 돌바닥에서 그냥 자는 그런 일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 먹을 것도 없고 저는 근데 빵 한쪽 가지고 그리고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이 가는 고기를 사다가 그거를 칼로 긁어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짭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하고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그 유학생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또 제 거를 다 뺏어 먹는 거야. 이분들이 돈이 없어요. 옛날엔 저 나올 때는 돈이 달러를 못 가져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고 그러실 때 알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신송정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나도 미국에서 공부해봤지만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여기 목회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가 총신을 마치지 못했으니까 이제 재입국을 해가지고 총신도 마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무래도 선교사로 이곳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당시 신송정 목사님이 충현교회의 그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충현교회의 그 선교사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교수시니까 그 비지팅 스칼라 저기를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수 회의에서 제 문제를 꺼낸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그 휴학한 저를 이제 복학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후보상으로 이제 충현교회에서 저를 받아줘가지고 제가 이제 83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총신에서 복학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84년에 제가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다 파송을 받아서 충현교회가 아직 강남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건축 중에 있었는데 밑에 층만 지하층만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저를 수도노회를 임시노회를 열어가지고 저를 이제 그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84년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렇게 GMS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제 85년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시안 게임을 되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지 순례를 오는 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충현교회에서 성지 연구소를 누구서 세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충현교회와 함께 그곳에서 성지 연구소를 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까지 97년까지 그곳에서 이제 한인교회도 목회하고
또 이제 그 성지연구소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선교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교 단체들,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신학생들을 또 많이 이렇게 기르고 또 그들을 이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직접 선교는 못하니까 간접 선교를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문서 선교로서 그곳에 이제 그 빅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참 제1대의 그 메시아닉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인쇄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히브리어로 전도지와 책자를 많이 발간하는데 거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 선교와 또 아랍인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때 당시에 또 베들레헴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또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교수들을 소개하고 또 이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하는 사역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7년에 이제 안식년을 이제 영국에서 갖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충현교회가 그 지도자 리더십이 바뀌면서 저도 이제 충현교회에서 더 이상 선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왔을 때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저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왕성교회 선교사로 9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후원을 받고 기도와 함께 이렇게 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있을 때 제가 많은 그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첫째는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제가 그 이스라엘 아랍 선교와 또 유대인 선교를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빅토 장로님의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행사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오니까 저보고 공동으로 같이 이제 여행사를 하자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 선교사가 왜 그런 비즈니스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거절을 했는데 그 여행사가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사르엘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큰 여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는 유대인 선교, 특별히 메시아의 교회들을 돕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특별히 이제 그분들이 5주에 한 번씩 그 메시아닉 주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성령 세미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는데 참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많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그러한 계획들을 제가 실행한 것을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성지연구소 센터를 이제 구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97년에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선교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그 계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획은 했지만 장신에서 이제 거기에 먼저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는 그런 연구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서 그것이 한 가지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7년에 이제 영국 안식년으로 왔는데요. 그때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소울지 교회에서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장충교회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장충교회를 나갔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신학부 2학년 때까지 제가 장충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충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후에 그 대학부 회장이 됐는데 그때에 그 이제 저희 지도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2년 동안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대학부 지도를 이제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를 이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했던 그 김성철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필리핀에서 이제 지역학으로 PhD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합친하고 해서 교수를 하시다가 전주대학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부부 이제 교수신데 엄경숙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장충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때에 반주자로 이렇게 수고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셔서 두 분이었는데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97년 이스라엘 갔을 때 이분들이 영국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면 부부 교수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자녀들 둘이 있는데 자녀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딸이 런던 대학의 로열 할로웨이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갔을 때가 바로 97년이 뭐냐면 그 IMF를 우리 한국에서 맞았을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분이 그 대학에서 이렇게 딸 집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런던 시내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학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차플에서 아주 아름다운 차플인데 그 차플에서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교목실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12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학기가 3월에 시작하니까 2월에 한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저부로 자기가 세운 대학 교회를 저부로 좀 맡아줘야 되겠다. 자기가 막 시작만 해놨는데 이거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그 대학 차플 코리안 차플린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대학의 최초로 한인 뭐라고 그러죠? 차플린으로 이렇게 교목으로 저를 이렇게 일하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목회자들이 한인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회 협의회가 없고 목회자 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렇게 친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가 교회 협의회를 열어서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 협의회를 이제 발족을 시켰죠. 그때 우리 후배들이 25가정이 조인을 했습니다.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총신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97년서부터 또 시작된 것이 뭐냐면 김현대 목사라고 하는 지금 독일에 선교사로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이게 우리 총신 여름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총신 여름 수련회 가족 수련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신 동문회가 지속적으로 모인 것은 영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못 모이고 이번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또 다시 이제 모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 협의를 하면서 그때 보니까 코스2라는 여러분들 코스타라는 말을 들으셨죠? Korean Student in America였는데 나중에는 All Nation으로 이제 바꿨고 그 다음에 유럽에 제 친구, 제 동기인 김승현 목사가 있었는데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코스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Korean Student in Europe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이 있었고
근데 영국에는 course 2, 그래서 course in UK, 그래가지고 영국 저 학생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지진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 course 2 지도 목사를 좀 할 수 있겠냐, 나를 임명해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그럼 course 2 그 지도 목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국 교회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시내에다가 런던 2존에다가 이제 교회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라고 그러지 않지, 여기서 비카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 담임하신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설교를 하다가 쫓겨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성령운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한번 한국을 가셨는데 순복음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대요, 낮에. 근데 컴컴한 방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본당 안에 여러 곳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금식 성회하는 이런 것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때는 화요 집회를 하겠습니다. 화요 찬양 집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회의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찬양 집회를 했는데, 이 찬양 집회를 할 때에 이 찬양 단원들이 한 20명 됐거든요.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은 한 100명에서 150명이 매주 모였어요. 그래서 이 20여 명 되는 그 찬양 단원들을 식사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기는 너무도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한 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면, 1년에 2번만 오시면 이 52주를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2가지 양식을 좀 가지고 싶죠. 하나는 영의 양식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을 증거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육의 양식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20명이 먹을 수 있는 뭐 라면도 좋고 김밥도 좋고 뭐 하여튼 피자도 좋고 뭐든지 그거를 좀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회의 그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2년 동안 이렇게 제가 코스트를 운영하고, 또 한국 목회 교목으로 로얄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GMS의 그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됐다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과연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가, 또 제가 이 사무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또 제2대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월문리 그 센터가 굉장히 그 조동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김환령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걸 인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무실도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부에서 한 가지 세운 게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그 김환령 목사님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본부에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대접을 사례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사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그 저 본부의 저 스태프들에 대한 그 연봉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사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그 연봉을 제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때 후원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 이사들이 회비를 내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잘 거치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력해가지고 교회들을 협력을 해서 그 운영 회비를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납부를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본부에 이제 세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교회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본부가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4년 동안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부 중심으로 너무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현장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고 또 선교사들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지요.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또 제 그 사무총장을 또 둘로 쪼개고 또 사무실을 또 이렇게 서울에서 월문에서 서울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4년 동안 쉬지 않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본부 사무실 안에 기도실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시작이 되면 제가 먼저 가서 그 직원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15분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오는 그 모든 긴급한 사항들을 이렇게 벽에 써붙이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4년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 사역지 많은 어려운 사역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불어권 사역지 거긴 특별히 아프리카고 불어를 쓰는 지역이고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먼 지역이기 때문에 참 그 후원을 받고 장기적으로 선교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슬람 선교는 많은 열매가 없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끊고 또 많이 그 사역하는 데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부에서 보고 그러면 제가 이 불어권 선교를 좀 순회 선교사로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친 후에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불어권 선교를 좀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파리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최초로 불어권 선교 대회를 파리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88명의 선교사님들을 불어권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오신 모든 분들의 그 비행기비하고 체제비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88분을 모신다는 것이 너무도 파리의 교회 상황으로서는 그런 일을 해본 일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은 모금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제가 그때 그 뽕레프 교회라고 하는 김승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협력 선교사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많이 힘을 쓰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딱 88명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모금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딱 그 88명이 할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많은 그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을 해서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계속 노방전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파리에서 이제 운동 경기가 이제 가랑콜라스라고 해서 테니스 대회 같은 게 있으면 그 나오는 눈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술인들하고 또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불란서 청년들이 그 불란서 실업인인데 그분들이 우리 부로 같이 좀 사역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 전도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 노방 전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 분들이 그런 행정적인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막 그러면 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프랑스 분들이 그저 언어가 잘 통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역을 이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잘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프랑스는 특별히 파리에서 새벽 기도를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연합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늘 참석을 하는데, 저는 파리에 있는 동안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도 목사님들이 잘 협력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하여튼 프랑스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에 그 제 아주 친구인데 최종상 선교사라고 둘러스 단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1970년대에 로고스 배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 로고스를 돕기 위해서 그 Volunteers for Christ라서 VOC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최종상 선교사가 저와 함께 같이 그 일을 했었는데, 그분하고 그래서 오랜 친구죠. 근데 그분은 이제 영국에 와서 이제 둘러스 로고스 사역을 마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런던 바이블 컬리지에서 PhD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비자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군가가 이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내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추방을 당할 그런 위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분이 이 비자 이제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그 런던 바이블 컬리지 옆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또 한국에 전라도 순천이죠. 순천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런던 바이블 컬리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그분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랬죠. 그때에 이제 우리 최종상 선교사도 그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 교회와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베리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저도 그 교회를 도와주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둘러스라고 하는 배의 선장으로, 단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OM 소속이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영국이 너무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문을 닫고 또 영국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영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영국에 와서 그 교회 개척학교를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암노스 처치 플랜팅 스쿨이라는 거를 이분이 이제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영국으로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곳에 다시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연합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뭐 그런 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또 단체들과 협력해서 일을 이룰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교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와 교회의 이런 이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일이 아닌가. 특별히 또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렇게 화목케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84년서부터니까 지금 한 3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신으로 저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저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러한 저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제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불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지난 동안에 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뭘 못 해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네, 저보다도 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받은 사명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일할 때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또 후원자들 이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의 그 비천한 그 일들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